잠언은 시편, 욥 시편, 잠언, 전도하가 이렇게 가지고 성문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근데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 잠언 1장 7절 주제입니다. 결국은 물론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자, 그럼 잠언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입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격언집이나 아니면 명언집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 여러분 혹시 뭐 살펴보셨을까요? 구원과 결부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으로 무려 87번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과는 달리 언약, 구속 등과 결부되어 있는 호칭으로서 이는 잠언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칭인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말이 19번이나 나타나고요. 그런 나타나는데 잠언의 구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1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중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31장 30절 마지막 31장 30절을 보면 같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7절의 앞부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라고 나오고, 중간 부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이렇게 나오면서 구조가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것으로 그 구조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주제는 시편 110편 10절, 111편 10절과 욥기 28장 28절의 주제, 그러니까 시편과 욥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리고 전도서에도 12장 전도서 12장 13절 같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전도서도, 그러니까 시편, 욥기, 그 다음에 전도서도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또 잠언, 우리 이제 잠언은 서두 1장 1절로 6절에서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그 지혜와 훈계란 어떤 의미일까? 자, 요걸 딱 잡으셔야 돼요. 이제는 모든 성경이 그러합니다만은 잠언도 크게 두 주제, 즉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로 되어 있는데, 지혜가 하나님 경외와 결부된 신학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한다면 훈계는 실천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9장, 그 다음에 10장부터 31장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9장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알게 하는 원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9장을 알아야 그 다음에 10장부터 31장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10장부터 31장은 이제 훈계를 알게 하는 자세한 내용,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10장부터 31장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둘로 좀 나눠서 먼저 지혜에 관한 부분 1장부터 9장까지. 자, 먼저 원리적인 1장부터 9장의 구도를 파악해야 잠언을 올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 안에는 내 아들아 하는 아들이 19번이나 나옵니다. 19번.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말이 31번 나오고요. 음녀 또는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 말도 합해서 12번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딱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는 사랑하는 아들을 가운데다 놓고 지혜와 음녀가 자기 소유를 만들려고 대결하는 구도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잠언에서는 1장부터 9장 안에서 요거를 딱 정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욥기의 구조이기도 한데요. 욥을 가운데다 놓고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하는 구도죠. 그리고 이런 영적 싸움은 에덴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잠언이 우리에게 적시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우리에 가깝게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점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0절 23절인데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받아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이렇게 이제 지혜 쪽에서 초청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음료 쪽에서 우리 몇 절입니까? 9장 14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자, 음료 쪽에서는 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과 유혹이 이제 있는 거죠. 7장에서는 음녀의 유혹에 걸려든 어리석은 소년 하나를 보여주기까지 하는데 여러 가지 한번 7장 21절로 23절 같이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허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들을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예. 치명적으로 걸린 그 어리석은 사람의 예도 하나 이렇게 들어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예. 자, 4장 5절로 7절 같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거듭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를 얻게 되면 2장 5절 같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게 되도다. 예,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이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잠언에 65회 이상 등장하는 이 지혜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 지혜가 잠언을 올바로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1장 1절 같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자,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바로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잠언, 전도, 아가서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서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의 지혜가 철학적인 지혜겠습니까? 잠언의 지혜는 8장 22절 2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요. 여기 꼭 붙잡아야 됩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지혜죠,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니 라고 말씀함으로써 태초부터 계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태초부터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8장 30절 같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라고 창조주가 되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지혜고 창조자로서의 지혜. 누굴 말하는 걸까요? 1장 23절 같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한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지혜고 창조주가 되시는 지혜고 성령님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계셨으며 창조자이시며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지혜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점은 분명해지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11장 1절 2절. 제가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절입니다. 같이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자, 이 예언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는데 같이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요. 같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자, 같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이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대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잠언에서도 23장 11절에서 같이요.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라고 한 그 구속자와 16장 6절에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라고 하는 그 속죄 교리와 그 다음에 8장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한 그 영생과 그 다음에 1장 23절에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라고 한 성령님의 거듭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그 말했던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지혜를 잠언서가 다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언에서도 8장 17절 같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라고 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리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이 잠언도 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시편을 통해서도 또 이 잠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잠언은 계속적으로 두 부류, 두 길을 대조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4장 18절 19절이 대조되고 있고요. 또 2장 18절 19절에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33절에는 의인의 집과 악인의 집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길, 두 길의 대결이 잠언 1장부터 9장에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9장에 가면 9장이 아주 이 두 부류, 두 길의 대결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9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로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고 하는 잔치에 초대하고 있고요. 이는 주님의 천국잔치 비유를 연상하게 하는 복음 초청인 것입니다. 이 9장 1절로 4절은요. 한번 보세요. 9장 또 그런가 하면 이제 9장 13절로 17절은 유혹을 하는데요. 같이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복음의 초청, 또 한쪽에서는 유혹. 그리고 9장은 18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같이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선택하고 그 선택하라. 그리고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상이 1장부터 9장에 나타난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시편에서 여러분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했던 것처럼 잠언은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하시면서 1장부터 9장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31장은 이제 상세한 내용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들이죠. 이처럼 1장부터 9장에 나타난 원론에 확고해야 10장부터 31장에서 말씀하는 자세한 내용, 훈계에 바르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바로 접근해서 그냥 도덕적인 차원에서 해석해버리면 안 되죠. 앞에 있는 그 원론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어찌하여 잠언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유혹하는 음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장부터 31장의 내용들은 해설해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것들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째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원인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1장부터 9장의 원리에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10장부터 31장에 이런 훈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장부터 30장을 제가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해설을 해줘야 될 내용도 없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실천 못할 것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지만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1장부터 9장을 이해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원인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원리에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 기독교 윤리가 다른 종교의 윤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 여기에 근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한 사랑의 줄에 이끌려 사는 삶, 곧 복음에 이끄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죠. 예, 기독교 윤리와 다른 종교의 윤리와 다른 거예요. 잠언은 근 3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 잠언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이 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사건 등을 오늘의 성도들에게 직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교훈적인 입장인데, 그렇게 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실종되고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종되고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도 어떤 명언이나 격언처럼 그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적용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어찌하여 잠언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요, 잠언을 실천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언에 원하는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도해야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주원행제 우리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이거는 안전할 수가 없어서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잠언을 볼 때에도 그냥 잠언을 잘 지켜서 내가 복 받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 훈계 부분이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1장부터 9장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도다라고 하는 그 강건함에서 지켜져야 되는 그런 감격인 거죠.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잠언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지혜와 훈계를 주는 말씀이지만, 특히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목회 서신과 같은 경계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이 뒷부분의 좀 훈계 부분은, 지혜와 훈계는 특별히 목회자, 우리가 다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자,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목회적인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세요. 27장 23절 보세요. 내 양떼의 형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예. 이런 경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같이요.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5장 잠언 25장 13절에 보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예. 그리고 13장 17절에도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인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25장 25절에 보면 먼 땅에서 같이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라고 한 것처럼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신들입니다. 참으로 충성된 사신들이 되어서 좋은 기별을 전해드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24장 30절로 32절을 보세요. 같이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포도원이 이와 같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요즘에 교회 이렇게 문 닫는 데들도 많잖아요. 많고 그 유지는 하는데 보면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고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양떼들을 살펴서 부지런하게 그렇게 행해야 될 텐데, 그렇게 섬겨야 할 텐데, 그렇게 충성스러워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가시덤불이 그 위에 전부 덮여 있고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고 그냥 다 망가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잠언 10장 26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같이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주님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와 같은 종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죠. 이런 맥락에서 잠언은 의외로 쉽게 이렇게 현숙한 아내라고 하는 주제로 마치고 있는데요. 31장 10절 같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귀중한 말씀으로 이 현숙한 아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잠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를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비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점이 현숙한 연인이 행하는, 연인이 아니라 여인인데요. 현숙한 여인이 행하는 사역에 분명히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31장 13절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 다음에 31장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일을 정하여 맡기며, 31장 20절에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등 목회자들이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잠언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죠. 31장 30절 시작. 보리는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선생된 우리들이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겠다는 각성을 하게 됩니다. 잠언서까지 마쳤습니다.